샬롬 평안하시죠? 김남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즉 할례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바로 이 코앞에 두고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유월절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이 가나안에 퍼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는지 그리고 저자는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으로 이미 한번 간담이 녹았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들음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분히 올라갔으며 여호수아를 향한 충성심도 더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를 거둘 발판이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앞서 나갔던 두 개의 반지파도 이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런 공포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군사적으로 무척이나 현명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명령이 떨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직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치고 들어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그 영역들을 순식간에 접수했을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즉시 여리고를 향하지 않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다시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동안 할례가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요.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규례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만 봐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가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할례를 받은 자 외에 아무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금령과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진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라는 진술로 보아서 결국 이때가 할례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로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넌 2세대에 이르러서야 할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광야 2세대는 한 명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도 또 아무리 사람들이 사악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중 경건한 사람 한두 명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완악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왜 모세는 그 중요한 문제를 가만 놔뒀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야 했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 방금 전 제가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광야 1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했던 광야 2세대는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광야 1세대의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주석가 헨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거짓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려 하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 끔찍한 사건이 바로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증표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지내야 하는 그 치욕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4장까지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금 광야 2세대는 지금까지 본 어느 세대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너무나 잘 준비되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자격이 회복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몸에 그 언약의 증표를 받기에 합당한 신민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적들의 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전쟁을 치러야 할 그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2장에서도 말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문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함은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예식을 통해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데 이 수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헤르파트는 욕설, 조롱, 불명예,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애굽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세와 더불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찌해서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빗대어 애굽의 조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했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애굽의 조롱, 그러려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라는 그런 조롱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조롱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길갈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유월절과 같은 광야에서 멈춰버렸던 그 제도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멈추어졌던 유월절을 보내면서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로 시작한 광야 생활은 6월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끝으로 유목 생활 같았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소작한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의 할례 사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회복과 언약갱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디딘 이 시점에서 이 할례 명령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였고 결국 그 시험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 보이고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을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